감사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실까요? 감사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계속 더욱 차오를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특별히 이 시대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죠. 들려오는 소식들과 상황들을 보면은 감사하기가 참 어렵게만 여겨지는 삶을 많은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일거리는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고,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가정에서는 감사의 대화보다는 한숨이 늘어갈 때가 많고, 직장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 서로를 견지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듣다 보면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아픈데 감사하기 어렵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감사는 점점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멀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마치 명령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단호하고 명령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좋을 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설령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억지로라도 좋은 척을 해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의, 본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는 환경이 아닌 믿음의 시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게 되고, 감사는 고난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과연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매를 맞을 때도 많았으며 도망치듯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며 숨어 지낼 때도 많았음을 보게 돼요. 그의 현실은 누구보다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실이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눈앞의 어려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시선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감사의 시선을 회복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단지 현실을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감사의 시선, 그것을 다시 되찾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현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보는 시선 때문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불평하고 있고 누군가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눈앞에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는 생각하지 못한 채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더 이상 감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의 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아주 폭삭 망하게 된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망했던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족들도 함께 살 수 없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원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가? 원망과 불평이 그때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하나님 감사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수록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라는 마음 가운데 계속 갈등 속에서 씨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깨닫게 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업이 잘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회복되니까 삶도 회복되게 되었고 다시 사업도 재기하게 되었던 간증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끝자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됐던 간증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는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전반부의 인생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억울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처해 있었던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열심을 다해 수고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현실에 놓여 있을 수 있고요. 오해받고 때로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현재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신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 나는 다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상황,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면서도 가정은 가장 상처를 서로 주기 쉬운 공간이 될 수도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모습 속에서 서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나의 성품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부모님들 막 자녀 때문에 짜증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서로를 향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서로 다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사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심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바꿔봐 좀. 이것만 달라져 보라고요. 제발 양말 좀 거꾸로 벗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뒤집어 벗어. 그것만 좀 잘 맞춰달라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맞춰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 믿음의 사람은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그곳에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일터에서 서로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 버티면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잘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일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다 나에게 맞는 사람만 경험되는 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성숙되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결과가 좋아야 감사할 때가 많아요. 잘 풀렸으니 감사하고 합격했으니 감사하고 병이 나았으니 감사하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이렇게 고백하면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직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낼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속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결론 지어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아니요, 여러분. 누구도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지금은 제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사람의 고백이요,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해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감사는 은혜의 기억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는 단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억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들이 다 쉽게 사라져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을 공급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이들의 삶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참 막막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관계로 인해서 너무 갈등이 되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뭔가 가슴이 통증이 느껴지고 뭔가 어디가 불편할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때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 그때는 잠깐 감사했는데 1년도 가지 않았어. 어느새 감사보다는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그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오늘의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왔다가 저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지 못해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그를 불러다가 내 갑옷이라도 그러면 입어라라고 할 때 갑옷을 입혀보니까 이렇게 돼요.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맞질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제가 들에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저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은혜를 기억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다윗은 오늘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기억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기억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늘 새로운 경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감사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렇게 일찍 떠진 거야? 여러분, 안 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저의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기억들 속에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은혜의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상추쌈 사 먹을 때 고기 없다고 불평하시죠? 소고기 아니라고 불평하실 때는 있죠. 입을 벌려서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 보셨어요? 저는 20대까지 턱관절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추를 먹지 못했다니까요. 지금도 약간의 그 트라우마 비슷한 것이 남아 있어서 저는 질긴 걸 먹지 않아요. 껌도 잘 안 씹고요. 오징어 안 먹습니다. 여성분들 오징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씹을 수 있는 악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입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저는요 20대까지 제 입을 제일 많이 벌릴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되시죠? 이게 왜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저희 나라에서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가량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증상의 난이도가 다를 뿐이에요. 소리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 입이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고 이게 더 심화되면, 더 안 좋아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이 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턱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뇌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 불안해져요. 병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상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지난주에도 식탁에서 밥 먹은 게 감사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을 쉬고 일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벌써 또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어떤 분에게는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순간 감사가 아닌 또 다른 일로 인한 불평이 앞서게 되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를. 어느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건강하셨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시면서 이분이 제일 먼저 고백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도 감사할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의 손발이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잊고 살아요. 인간의 참 어리석음은 잃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주입사님 출산했지만 태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샤워할 때마다 감사해요. 찬 공기가 화장실에 안 들어오는 이 샤워실이 있다는 것 정말 할 때마다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얘들아 얼마나 감사하냐. 아빠는 아빠 방이 있어 본 적이 없어. 너희들 진짜 감사하지 않냐? 이 방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내라라고 하는데 한 번씩 이 돼지우리칸처럼 만들어 놓을 때 보면 야 진짜 예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얘네를 걷기 훈련을 시켜야 되나? 방이 없어 봐야 되나?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몰라요. 왜?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져 있으면 모르거든요. 한번 3명이 한 방에 몰아놓고 그냥 평생 거기서 살아가고 이렇게 해봐야 한번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그토록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때 좋았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좋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감사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선입니다. 자,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일들 때문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획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불안해진단 말이죠. 염려가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의 시선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시선이냐면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맡겨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것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디까지 맡기실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성경은 끊임없이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맡기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의 맡김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신 분들 많죠. 뭐 그것이 자가 차량이었던 대중교통이었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신 거예요. 그 차에 누가 폭발물 설치했는지 어떻게 여러분 확인하시고 타셨어요? 아무도
오늘 아침에 나는 폭발물 확인하고 왔다. 내 차의 폭발물을 확인하고 왔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냥 타는 거예요. 왜? 아무 이상이 없을 걸 믿고. 여러분 시동을 걸다가 갑자기 차가 폭발할 걸 염려하고 시동 거신 분 있어요. 불안한데? 오늘 터질 것 같은데? 아무도 없다고요. 그냥 시동 거는 거예요. 타고 와요 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러분 그런 걱정해 보셨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오작동 나면 어떡하지?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 안에 작동되고 있는 믿음이시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돼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행동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근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배를 지으래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기록된 말씀이니까 와 노아가 지었구나 이러죠. 여러분에게 시켜보십시오. 누가 그 일을 쉽게 행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노아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맡기면서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백세해 주신 아들을 바치래요. 나의 미래예요. 근데 그걸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고 감사했던 사람을 떠올린다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히면 더 이상 누구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고도 기도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내 생명을 다니엘은 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감사하니라. 야,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분 계세요?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있도록 쉽지 않은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결과 중심의 감사로 흐르게 되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도 찾기가 힘들어요. 병이 나아야지만 감사하는 거 결과죠.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감사하는 거 결과죠. 일이 풀어져야지만 감사하는 거 결과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감사는 결과 이전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 이전의 감사.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막혀 있어도 사업이 잘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냐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쯤에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해져요. 그럴 때 두려워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감사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나의 시간표를 따르면 두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나의 시간표대로라면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부유를 허락하시면 부유한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과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근데 1년 후가 되었는데 아니야, 못 책임질 것 같아. 또 1년 후 되겠는데 책임져 줄까?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사람은 말했어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대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불평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거리만 넘쳐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는 현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이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세우는 시선이고,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결론으로 감사할 때 사람은 현실에 눌리지 않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 속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선 갖고 이 한 주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